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들을 보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열해 동안 늘 하던 대로 5째 달에 울며 금식해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슬피 울었는데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저 너희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전부터 예언자들이 외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에 사람이 잘 살았고 또 남쪽 지방과 서쪽 평원에도 사람이 살았었다.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이렇게 말했다. 공정한 재판을 하라. 서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라. 너희가 서로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먹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듣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등을 돌리고 듣기 싫어 귀를 막았다. 여호와께서 이전의 예언자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서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마음을 돌같이 굳게 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크게 화를 내셨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불렀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이 부를 때 듣지 않겠다. 내가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겠다. 그들이 흩어진 뒤 그 땅은 황폐해져서 아무도 다닐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아멘. 우리는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심각하게 손상시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죄가 역사를 얼마나 혼란하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혼란한 시기에 보면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지적하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어느 한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역사의 혼란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서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예언서를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이 존재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이 죄의 현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언서를 읽기를 꺼려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것을 듣지 않으려는 것이죠. 병들어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의사 선생님이 그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병명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듯이 고칠 수 있듯이 우리 영혼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되 분열시켰습니다. 분열시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다릅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또 행동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분열이 가득 차 있습니다. 파괴된 것이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도 각자 강조점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지성적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런 면에서는 아주 열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손과 발이 움직이는 행동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말씀을 나는 열심히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볼 때는 의지적인 어떤 손과 발의 행함, 그런 실천이 결여된, 파편화된,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기도 생활에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그 내면의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 생활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함,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 일하신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지성적인 어떤 그 묵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 신비주의적으로 흐르게 될 수 있는 거죠. 손과 발을 열심히 움직여서 봉사하고 행하고 또 실천력이 아주 강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그런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또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불쾌하고 화가 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행하는데 똑같이 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섭섭해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갈등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손,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온전한 신앙, 그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고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온전한 신앙으로, 인격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디로 치우쳐 있는가? 내가 열심을 추구하는 그 열심 속에 어느 한 꼭지점, 삼각형의 어느 한 꼭지점만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파편화시켜버렸는가, 분열시켰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스가랴 7장에 보면은 베델 사람들이 당시에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5월에 늘 하던 대로 금식을 계속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베델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그 베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수개월 동안 어떤 토론과 여러 가지 반론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이루어져 계속 지속해왔던 이 금식이라는 전통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왜 나왔겠습니까? 이 시점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4년이라고 할 때는 성전 재건이 다리오 왕 2년에 시작돼서 6년째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볼 때는 다 한 중간 정도 와 있을 시점이에요. 성전이 이제 중간 정도 재건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해왔던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5월에 했던 금식의 이유가 바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비참하게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읍들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 5월에 엄청난 그 예루살렘의 함락을 슬퍼하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 5월에 비참한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전통이 돼서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5월이 되면 금식했습니다. 또한 7월에도 그 유대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바벨론에 다스리게 하려고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했는데 이 극수주의, 보수주의자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의 그 비참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7월에도 또 금식을
5월만큼의 강조점은 아니지만 또 7월에도 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도 완공되어 가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5월에 행했던 금식을 지속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적하시는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슬피 울었는데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하여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저 너희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심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형식적인 신앙 습관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앞서 서두에 죄가 우리의 존재를, 인간의 존재를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파괴시켰다 그랬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며 금식하는 그 행위가 이제 수십 년이 지나면서 습관이 되면서 습관 속에 뭐가 빠져버렸어요? 진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매주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매주 반복되는 예배,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얼마나 마음이 없는, 진심이 없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 있는가. 조국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비참한 파괴를 기억하고 있는,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한 세대는 5월만 생각하면 통곡이 그냥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후손들은 엄마 아빠가 왜 통곡하는지 모르는 거죠. 해야 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또 당사자들도 5월이 되면 1년, 2년은 통곡을 했어도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그것이 습관적으로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금식, 그런 울며 금식하는 모습이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심이 없는 형식. 이것이 죄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몸은 가지만 마음이 함께 가지 않는 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 전에 우리의 동기를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겉으로 나타난 모습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십니다. 진심이 없는 우리의 행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별히 이것이 습관으로 굳어져서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무서운 모습이라는 것.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저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금식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너무 금식을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정한 금식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금식하는 기간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5월에 7월에 금식하는 기간 이후에 삶이 진짜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정한 예배로 진심으로 드려졌느냐 아니냐는 어디서 판가름 나는 겁니까? 예배가 끝난 이후에 시작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예배가 진심의 예배였느냐?
우리의 삶이 이중적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주차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드리고 주차장에서 이 인간의 본성이 막 나타난다면, 가끔 그럴 때 많잖아요. 주차해놨는데 차를 못 빼게 누군가 나오면, 이게 앞에 막혀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막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 은혜롭게 찬양했다가 막 그냥 속에서 막 일어나오는. 옆에 주차한 차가 차 문을 못 열게 너무 바짝 돼가지고 말이죠. 문이 안 열릴 때, 들어갈 수 없을 때. 바로 그런 순간들부터가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죠. 예배의 시작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10분의 1을 정확하게 딱 떼어서, 이제 말라기 마지막 토요일에 말라기 3장의 말씀 보겠지만,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되지 않았다는 것은 10의 1을 떼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온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10의 9를 어떻게 쓰는가가 온전한 11조를 결정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6일 동안의 삶이 주일 성수를 결정하는 거지, 주일 하루 종일 예배당 밖에 나가지 않고 있는다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그런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게, 우리의 삶이 이중적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70년 동안 너무나 정기적으로 금식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 보신 게 그게 나를 위한 것이냐, 그걸 보시는 것이고, 진심이 있는 것이냐, 그걸 보시는 것이고, 금식 끝난 나머지 5월과 7월 이 나머지 기간 동안에 너희들의 삶이 어떠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종교라는 말을 때로는 잘못 나쁘게 쓸 수도 있지만, 그 종교라는 말의 릴리전이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통합한다, 하나로 묶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단어입니다. 참된 종교는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종교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종교의식이 끝난 이후에 종교의식과 같은 삶으로 연장된다면 그 진정한 종교예요. 참된 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우리가 믿는 도리가 진정한 종교인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종교가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속에 삶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통합되는 것, 이것이 죄를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지적하십니까? 내면의 귀 기울임과 순종이 없는 외식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5월과 7일에 계속해서 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금식을 지켜왔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면의 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모습이 없는 그런 금식, 그것은 외식이다라는 거예요. 외식은 내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면의 순종이 없는 외형적인 어떤 행동, 그것은 외식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까지의 지적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 13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듣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등을 돌리고 듣기 싫어 귀를 막았다. 여호와께서 이전의 예언자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서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마음을 돌같이 굳게 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크게 화를 내셨다. 그들은 듣고 순종하지 않았고 등을 돌리고 듣기 싫어 귀를 막았다. 여기 듣는다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죠.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마음을 돌같이 굳게 했다. 처음에는 들렸는데 계속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점점 안 들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돌같이 스스로 굳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경건의 본질은, 참된 경건은 내면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든 개인적인 큐티를 하건 함께 성경 공부를 하건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할 때 귀가 안 들린다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외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돌이켜야 됩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내면의 귀 기울임, 그리고 경청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만 했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성전을 짓고 많은 제사를 드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마음이 없는 형식이었고 삶과 제사가 다른 이중적이었고, 그리고 내면에 귀 기울이는 순종이 없는 외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며 금식하면 이 무너졌던 원인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무너졌던 원인을 돌이켜야 되는데 금식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과거의 죄를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모순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금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순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금식할 때 제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데서 그렇게 나 금식한다고 티내지 마라.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아마도 그 당시에 제 추측입니다만 금식용 옷이 따로 팔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이들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를 팔죠. 전 처음 나왔을 때 왜 저 찢어진 것을 파나 그랬죠. 일부러 찢어서 파는 거죠. 일부러 찢어진 것을 입잖아요. 그 당시에 옷을 찢고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 생옷을 찢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 입는 옷은 찢어진 옷을 팔았지 않았을까. 금식용 재 뒤집어 쓰는 거예요. 진짜 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금식용 재. 그게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 금식하오.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그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은밀함. 왜 은밀함이라고 강조하셨을까요? 내면의 순종과 내면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이 은밀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과 삶이 이중적이 되지 않으려면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것이 예배당이건 일터건 가정이건 간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이중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형식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심이 드려지기 때문이에요. 가끔 우리도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모임 가져보면 어떤 식사 자리에서 굉장히 슬픈 표정을 하고 앉아 계신 한 분이겠죠. 그래서 왜 식사하냐 그러면 나 금식이야. 근데 몇 끼 굶었는데 그렇게 금식했는데 얼굴이 힘들어요. 한 끼. 아침 한 끼 금식하고 왔는데 세상에 절망이 온 것처럼 그렇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면의 귀 기울임과 순종이
외식으로부터 벗어나고 형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중적인 것을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인격과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중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형식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외식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죄를 따라가면은 우리의 삶이 점점 형식적이 돼요. 마음이 없이 그냥 거칠합니다. 세상에 온통 보십시오. 다 형식이에요. 그런 너무 우리가 세상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면 다 형식이 중요하고 이중적이도 다 용납하고 다 그런 거고 다 외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외식과 이중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것이 습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습관화될 수 있다. 70년 동안 금식의 전통을 이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는 행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다면 우리의 예배를 보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통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뼛속 깊이 숨겨져 있는 이 죄의 무서움을 우리는 토해내고 돌이켜야 합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이중적인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 14절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불렀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이 부를 때 듣지 않겠다. 내가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겠다. 그들이 흩어진 뒤 그 땅은 황폐해져서 아무도 다닐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듣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를 듣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희를 듣지 않겠다. 너희를 회오리 바람을 불어 알지 못하는 나라로 흩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이시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원치 않은 곳으로 날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바람과 함께 언제나 움직여야 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안 되고 바람과 함께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을 불어서 원치 않는 곳으로 흩어버리신다. 아름다운 땅이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유업도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나타났고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중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과 역사에 복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합니까? 우리 안에 이런 이중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만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이 제 행동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 모든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치기 전에 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경건입니다. 경건이란 우리의 분열됐던, 죄로 말미암아 분열됐던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우리의 행동이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은 것이 손과 발로 행동으로 옮겨지고 몸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항상 움직이고 사람을 대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말이나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주님, 제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 안에 분열됐던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의심이라는 것도 마음이 분열되다. 두 마음이란 뜻입니다. 제 마음에 이 의심이 하나가 되어서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참된 경건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참된 경건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말과 행동이 다른 것 회개하고, 제 진심이 없었던 형식적인 신앙생활 회개하고, 그리고 내면으로 귀 기울이지 않았던 나의 완고한 마음,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막혔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성령으로 부숴주시고,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단단한 내 마음을 부숴주시고 녹여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 심령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돌이키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온전한 인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괴되고 분열되고 그리고 이중적이 되어버린 나의 신앙생활, 주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나의 마음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무서움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혼을 향한 지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생각과 행동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진심이 없는 형식에 치우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와 생활에 다르고 외식적인 행동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건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라. 서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마라. 너희가 서로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먹지 마라. 참된 경건은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를,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지 마라. 너희가 울며 정기적으로 금식하지만 너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은 눈을 감고 외면하는 것, 그것이 이중적인 위선이요 외식이다.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을 빌지만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는 복을 빌지 못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위선이다. 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진정 내면에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은 세상의 법을 어기는 악함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는 한없는 축복을 기원하고 원하지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그 마음이 완악함이요 외식적이고 이중적인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온 나그네들, 이주자들, 버림받은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다. 노숙인들을 돌보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며 나를 위해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날마다 복 주시기를 기도하였지만 주님이 사랑하시고 돌보기를 원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 사랑과 공의를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하며 돌이키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는 베푸는 데 인색하였던 저희들, 그들을 위하여 주의 복을 구하지는 못했던 저희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에는 귀우지 않았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경건을 행하지 아니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켜 참된 경건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외면하였던 저희들, 손과 발은 외면하였던 저희들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경건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분열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경건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시대의 차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차세대들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경건한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 속에 휩쓸려가는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며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경건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 안에 있는 무서운 죄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땅의 이주민 나그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난민으로 꿈을 찾아왔지만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이주민들, 그들이 이 땅에 돈을 벌러 왔고 더 잘 살려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통해 온누리교회를 통해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이주자들을,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계획을 바라봅니다. 이주 나그네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이 돈을 벌러 더 잘 살기에 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땅을 통해 그들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한국교회를 통해 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기 원하신 아버지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의 나그네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를 위해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온누리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된 경건한 삶을 통해 그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죄의 실체를 보고 회개합니다. 마음이 없이도 신앙과 생활이 다르고도
내면의 순종이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말하며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 말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열된 이 죄의 흔적들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가난한 영혼들을 더욱더 마음을 다해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죽게 하듯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누리교회가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변화시켜 온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교회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중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참된 경건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참된 경건에 이르기를 소원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하며 우리 안에 있는 외식과 잘못된 그러한 형식적인 것에 벗어나 참된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위에, 병상에 누워 홀로 외롭게 예비하지만 주님을 바라는 앙망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